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여성 루이스 클릭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의 책이 하나도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서 야생붓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소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고통의 끝에 문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내 고통의 끝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에게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늘 해야 하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노트 첫째에다가요, 부르심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절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단어는요, 그러므로입니다. 2000년이 시작이 될 때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5년에 콩코드 전투에서 누구의 예상과도 달리 미국의 민병대가 영국의 정규군을 물리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폴 리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리비어는 전투 하루 전에 영국군의 동태를 알려주었던 한 소년의 정보를 귀담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말을 타고 2시간가량 미국의 민병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병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영국군이 쳐들어올 때 이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민병대가 영국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미국의 독립은 요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교리, 그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요한 교리들을 듣기만 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침륜에 빠질 수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4장부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합당하다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합당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합당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조화를 이루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무게를 다는 평형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평형 저울이 한쪽에 하나의 물건이 들려져 있고요. 또 한쪽에는 또 하나의 물건이 놓여져 있는데 이 평형 저울이 평형을 이루려면 이 두 가지 물건의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있는 교리의 무게와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실천의 무게가 동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리만 좋아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체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어울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올해 15살인데요. 북한의 군인들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해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요. 이제 키와 몸무게도 저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가 키와 몸무게가 저와 비슷하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로 올 때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을 입고 온다면 그것이 어울리겠습니까? 반대로 키와 몸무게가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옷을 입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그것 또한 어울리겠습니까? 교리만 좋아하거나 체험만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에도 힘을 쓰고 실천에도 힘을 써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 합당하게 행하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부르심인데요. 본문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죠.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말은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심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부르심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1차적인 부르심이 있고 2차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1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2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르심을 깨달아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저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르심은 근원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2차적인 부르심은 이 부르심을 기초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는 구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늘 있어 왔습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는 성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나누어서 사제가 되거나 수녀가 되는 것만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주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르심에 대한 오해는 개신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1차적인 부르심이 없이 2차적인 부르심만을 가리켜서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내 인생에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내가 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결정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단지 교사로 일하고 그리고 가정주부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오늘날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 혹은 세상의 부르심과 혼동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회복해야 할 근원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근원적인 부르심은 하나됨인데요. 둘째 옆에다가 하나됨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4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부르심 여기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부르심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 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르심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했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히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과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동안 법을 고치고 제도를 수정하고 교육을 바꾸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륜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잘되고 복을 받는 구원의 경륜보다 세상과 역사와 만물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경륜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잘되고 복을 받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포함하는 이 우주적인 경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비전,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우주적인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주적인 경륜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바로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이 깨닫게 되는 지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깨어짐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성품으로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없는 질서가 교회 안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담아내면서 서로 가운데 있는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종과 자유자, 그리고 전혀 공통점이 없는 남자, 여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로 등을 돌리고 한마디도 섞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천사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 은혜의 질서,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거나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거나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 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이 교회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제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향인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지키라. 여기에 등장하는 힘써 지키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근면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일에 물러섬이 없이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것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체에 본을 받아서 하나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하는 분이나 혹은 나는 원래 다혈질 성향이 많아서 잘 하나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은 절대 성향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향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주장하고 충만케 거하시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덕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덕목 무엇입니까?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요, 온유이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함께 살펴보고 혹시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됨을 위한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이 겸손의 정의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말을 원문으로 번역을 그대로 해보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는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이 동물들의 통치권을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요. 내 인생의 통치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만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됨을 위한 두 번째 덕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뭐였죠? 온유였죠.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잘 배웠는데요. 저는 이 비움이라는 책을 참고를 하면서 온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화두 중에 하나는 공정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참아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품,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이 모세의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문제 삼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모세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불러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앙하고 그리고 존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껏 권력을 휘둘러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민수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영적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도 온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영적인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울분과 상처와 한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 강가에 던져졌고 그 이후로 쭉 다른 사람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울분과 상처가 많은, 정말로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잠재력, 자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슴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처는 자기 자신을 깊은 수렁덩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치는 가시로 사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면서 모세의 가슴에 깊이 뿌리 박은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셨고, 그리고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물게 있도록 하면서 모세가 그의 부모와 동족으로부터 받지 못한 깊은 사랑을 그 인생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차돌같이 단단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해도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파로 앞에서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스캔해 본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곤고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뿌리를 내리는 영적인 성품이 없으면 모세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리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뿌리를 내리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내리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성품이고 이 성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 그 오랜 세월 동안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품인데요. 세 번째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목회자 중에 워츠만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에베소서 주석에 한 믿음의 형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땅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요. 그의 땅이 가장 위쪽에 있었고 그 아래에 이웃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는 자신의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저 언덕 아래까지 내려가서 거기에다 물차에다가 물을 담아서 언덕 위로 끌고 올라와서 제일 위에 있는 자신의 논에 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웃 사람이 믿음의 형제의 논두렁에 구멍을 내고 물을 도둑질을 했는데요. 이 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과 한번 맞붙어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요,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만 하다가 결국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공정사회를 말하지만 공정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믿음의 형제는 다음날 해가 뜰 무렵부터 그 이웃의 논을 찾아가서 물을 대기를 시작해서 해가 질 무렵에는 자신의 밭에 물을 채울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일어나자 결국 이 이웃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단지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의 그 오랜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성품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됨을 위한 덕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째는요. 자,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성품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 상황을 교회는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주 476년 소로마가 야만 민족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을 때 정말 이 유럽 사회는 매우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쌓아왔던 종교, 도덕, 학문
모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유럽의 문명을 재건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공동체가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5세기의 수도사였던 성 베네딕트는 수도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과 그리고 수도원장의 말에 순명해야 할 것, 그리고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따라갈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도사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투스는 베네딕트 규칙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규칙서의 첫 장에서 수도사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수도 원장의 감독을 받고 규율을 따라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공동 수련을 하는 회수도사입니다. 둘째는요, 오랜 기간 수도원 생활을 통해 충분히 수련을 한 뒤에 혼자 물러나 수련하는 운둔 수도사입니다. 셋째는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수련하는 독립 수도사입니다. 넷째는 여러 수도원을 유랑하며 수도하는 유랑 수도사입니다. 5세기에 이 수도사들을 분류한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 당시의 수도사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계속 한번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수도사가 가장 훌륭한 수도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수도사가 가장 엉터리 수도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베네딕투스가 살았던 시대의 수도사들은 좀 더 큰 도전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도원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수도원이 이상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더 거룩한 수도원장이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수도원을 찾아 떠돌아 다녔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거룩한 수도원장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더 높은 가르침을 받으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것만 같았던 겁니다. 그러나 베네딕투스는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가면서 그 같은 생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정주의 서약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평생토록 한 수도원에 머물면서 수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수도사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세 번째 유형. 자, 세 번째 유형이 뭐예요?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수련하는 독립수도사죠. 자,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수도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4번째 유형은 그보다 더 나쁜 유형의 무리들이라고 베네딕투스는 평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혼자 집에서 이 설교 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할까요? 혹은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좋은 설교를 찾아서 교회들을 쫓아다니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틀어놓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저 성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온유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 옳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겸손의 성품이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곧 영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몸으로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면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이어서 우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또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경향성입니다. 죄는 우리를 우리 안에 가두어두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론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질서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또 통치의 질서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꿈꾸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 밖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밖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서로 교제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질서가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또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또 우리를 벗어나서 또 이 땅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참으로 이곳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의 질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은혜의 질서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통치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부르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